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감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자, 누가 오셨는지 뒤에 보시고, 또 오늘 또 기록을 깼습니다. 오늘 또 제일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기도가 쌓여져서 하나님의 교회 건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완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교회가 이렇게 말썽 없이 잡음 없이 지어지게 된 것도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오늘 내가 잘 살았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계시죠? 그때 오늘 하루가 성공적인 하루, 승리의 하루였다라고 혹시 마음이 드신 경우가 있다면 그 판단 기준이 여러분은 뭐였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참 감사한 하루였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하루는 생명의 하루, 얻은 하루, 또 여러분에게 보람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잠들었다면, 그런 마음 없이 하루를 정리했다면 그건 뺏긴 하루, 죽은 하루를 살아낸 것입니다. 교회 건축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어지지만 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고 그냥 지어지는가 보다, 또 교회 장로님들과 건축위원회가 열심히 하나 보다, 이런 생각보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재정적인 염려 크게 하지 않고 또 교회 분란 없이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 과정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짜 교회 짓는 게 맞다. 사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싸우면서 짓는 교회가 교회이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4개월도 잘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변화가 있다면 노회 이번에 이제 신년에 하루에 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지나가다 우리 교회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 교회를 짓는 담임 목사들은 피골이 상접하거나 막 흰머리가 막 늘어가거나 이런데 저는 쌩쌩하거든요. 그러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몰랐는데 저의 모습을 그런 평을 들으면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이건 부족하다, 저건 연약하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그 순간에 그 가정은 이미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은혜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병들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다,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교회를 다녀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것까지 아멘이 안 나와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자녀들도 그 영적인 여러분의 상태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 마음속에도 우리 어머니 만나서 아버지 만나서 감사하다, 이 가정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먼저 정체성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옷, 구원받는 자에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게 어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의 옷을 입으면 사실은 익숙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평생을 입었던 옷이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 우리가 평생에 익숙한 옷이기 때문에 내 몸에 딱딱 달라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미 출애굽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홍해를 건넌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모아놓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독립된 이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 딱 불러다 놓고 율법을 줍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맞는 옷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하나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건 거룩해라, 이런 율법의 옷을 입었을 때 이 옷이 몸에 맞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 속에 거하면서 노예의 옷을 너무 430년 동안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옷을 입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거룩의 옷을 입기가 말이죠. 그래서 그 옷을 입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40년이 그러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옷을 입되 마지막에 허리띠를 사랑의 허리띠로 띠라고, 그러면 자유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 거룩함과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입어야 되는 옷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성경의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후반절을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을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감사는 심리적인 상태라고 자꾸만 말합니다. 아니요, 감사는 영성입니다. 심지어 어느 영성이냐면 성화의 마지막 입어야 되는 옷,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감사예요. 근데 묻습니다. 감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나요? 여러분, 감사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감사가 나오던가요? 또 불평으로 갈아입잖아요. 왜? 예전에 그 죄악된 삶 속에 불평이 여러분의 옷에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 속에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우리 교회 에이레네 찬양대가 있죠.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문의 전체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너의 뜻을 굴복시켜라.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지배가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감사이다. 왜냐하면 형통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건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갈 길이 하나님의 길과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때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며 그 결과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 항상 실패의 길, 불평의 길, 원망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왜냐하면 결과가 안 좋거든요. 이걸 항상 명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할 때마다 제 이기적인 생각이나 제 욕심의 생각이 항상 있었던 적이 많죠.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제 뜻을 포기할 때 단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어요. 안 믿어지시나 봐요. 단 한 번도 제가 손해보거나 야, 이건 실패했다, 이건 후회한다, 이런 마음 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내 뜻을 꺾고 그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고 따를 때 일이 잘 되고, 야, 다행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100%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자. 감사하면 결과가 좋아요. 이건 심리학이고요. 이것조차도 못 해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실은. 세상에 자기개발서도 이걸 해내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과정을 처음보다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꺾고 자기 숭배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아지고, 그 결과에 따라 또 결과 과정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굴복시키도록 너희 자신의 힘을 빼라, 그리고 너희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라라는 의미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야 결과가 좋아지고 그 결과를 통하여 감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한 오늘 성경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심리학자나 자기계발서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건 마음이 아니라 입이었거든요. 입. 근데 사실은 감사는 입으로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또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사실은 그 말씀 속에서, 제가 항상 말하죠,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 다니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은 안락교회 왜 다니십니까? 인간관계가 있어서요? 내가 여기서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안락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 안락교회에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말씀이 내 아이에게 들려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목사로서 위험한 얘기지만, 우리 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목사의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정도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겠다는 의미이고, 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선포해도 안 들리면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교회 가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대목에는 또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우리 안락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만 내 교회가 아닙니다. 안락 제일교회도 우리 교회고 부전교회도 우리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공교회. 그럼 그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표징이 뭐예요? 내가 경조사를 잘 뿌려놨기 때문에 그거 거두려고요? 그건 계모임이죠. 교회라는 곳은 그곳 안에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와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의심했던 것들의 문제의 답을 찾아야 돼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 중직자는 재앙을 받은 겁니다. 왜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지 못했어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에 답을 얻지 못했어요. 이건 진짜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풍성히 하나님 말씀이 들림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듣고 싶어서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와 또 이 안락교회 보내주셨다는 하나님의 징표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요즘 고민했던 문제들이 풀렸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질문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런 인간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런 건축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과정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참 너무나 절묘하게 그 새벽에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세요. 우리 여기 매일 우리 출석하시는 원인학 장로님, 김세원 장로님, 권성혁 장로님, 김석희 장로님, 우리 항상 놀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 주에 일어났던 우리 교회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한 답이 그 새벽 설교에, 수요 설교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결론 내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후속이 뭐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찬송과 노래가 나온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표징이 찬양이고, 찬양이에요. 노래. 노래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 뜻은 이렇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떨어질 때가 찾아오면 감사가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사가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분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에서 주 예수가 달리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주 예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교회 모든 사역을 할 때 교회 때문에, 또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오래 못합니다. 또 그런 분들은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리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니니까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사역은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이 감사가 영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이름 앞에서,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일합니다. 그리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은혜는 영원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상주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걸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오래 못합니다. 왜요? 목사는 여러분을 끝까지 인정해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의 인정을 해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목 때문에, 나의 직분 때문에 일하는 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항상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교회 건축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 예수 이름 앞에서,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이 건축 과정, 그리고 건축 헌금, 누가 얼마 드렸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누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항상 정직하게 주 예수의 이름 앞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결과는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가장 큰 감사가 뭘까요? 네가 대학 들어가서, 네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가정이 모인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럼 그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목사이고 저는 안 가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 사정 좀 봐줘라. 아빠가 네가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진짜 곤란해진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10,000원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주고. 제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아들이 언젠가 예수의 이름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따라 새벽 기도 나왔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안 갈래 하는 말에. 근데 그 아들이 벌써 다 장성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신대원 가겠다고.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께서 저희 가정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건축 과정에, 여러분의 자녀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